자, 오이쿠메네는 오른쪽에 있는 상태를 추적을 해서 이 의미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랬어요. 3611번은 그냥 숫자만 있으니까 동의유래어라고 그러죠. 동의유래어. 그래서 3611번을 찾아보니까 위에 다 같이 오이케오, 오이케오. 예, 그리고 이 단어는 CF 참조하는 것이 3625번입니다. 그래서 오이케오와 오이쿠메네는 서로가 상호 연관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이케오는 사람 속에 어떤 존재가 자리를 잡고 있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속에 사탄의 영, 귀신의 영이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오이케오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서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공부하고 나면 사람이 쓰는 단어 중에 겉다르고 속다르다, 또 속이 시커멓다, 속이 노랗다, 속을 알아먹을 수가 없다, 껍데기는 반반한데 속은 전혀 딴 사람이더라 하는 얘기들이 이 성경에 이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묘사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될 사람이 있고, 아무리 흉내를 내려고 해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돼 나온 세상이, 이것은 번역을 하지 말자고 그랬죠. 아예 이 번역을 하면 의미가 다 죽어버려요. 복음이 전파되는 오이쿠메네가 있어요. 오이쿠메네가. 그래서 속에 무슨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전파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온다고 말해요. 그때. 그래서 누가복음 4장 5절에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첫 번째 시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시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라, 내게 절하라. 누굴 보여주냐? 천하 만국이 아니라 오이쿠메네 만국을 보여주며 가라사대, 예수님한테. 그래서 오이쿠메네 만국이라고 하는 것이 속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영과 귀신의 영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절하라. 그때 예수님이 절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 오이쿠메네가 쓰여있는 단어 끝부분부터 한번 다시 봐봅시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이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용과 그의 천사들 양쪽 싸움이 일어나는데 지상 전투가 아니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투입니다. 그래서 용이 이기질 못하니까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천하가 하늘천 아래하가 아니고 헬라어 근본은 오이쿠메네입니다. 오이쿠메네. 모든 오이쿠메네에 속한 자들을 꿰는 놈이란 말이에요. 아주 미혹하는 놈이란 말이에요. 용, 마귀, 사탄 모든 오이쿠메네를 꿰는 자예요. 꿰는 자. 헬라어에서 미혹을 시키는 자, 즉 생명길을 가는데 거기서 떨어지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오이쿠메네를 꿰는 자다. 이 오이쿠메네를 꿰는다 그러면은 두 가지 면에서 봐야 돼요. 하나는 마귀 자식은 당연히 꼬시겠죠. 그래서 사루 2장 9절에서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 네 가지를 씁니다. 근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만 이 방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시력이 좋다고 그러세요? 나쁘다고 그러세요? 시력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비슷해 보이면 전부 다 제 새끼로 알아요, 이게. 근데 외모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가 외모가 같다고 그랬어요? 다르다고 그랬어요? 외모로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꼬시려고 미혹시키려고 굉장히 도전을 하고 애를 씁니다. 택하신 자라도 이놈들이 꼬시는데 결과적으로 마귀 쪽에서 나오지 못하고 남는 사람들은 속에 무슨 영이 있는 사람들만 오이케요. 마귀의 영과 귀신의 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쪽에 남는다. 그래서 성경의 최종 단어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어느 쪽으로 남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남은 자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하여 남은 자냐? 그래서 우리도 남은 자만 추린다 하게, 남은 자만. 그래서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의 속사죠. 자기가 자기 속을 제대로 보고 분별하기까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기간이 걸려요. 다른 사람을 얘기할 새가 없어요. 자기 속이 어떤가를 본다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두 번째 2단계를 뛰기 시작하는 2단계를. 내 속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단계예요. 성경에서 이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로부터 또 그 전에 전쟁이 또 있었죠. 무슨 전쟁?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전쟁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죽음, 이별, 애통, 아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사망과 생명끼리의 전쟁을 예고해주고 생명이 승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장소가 어디예요? 입을 통해서 나와요. 영이요. 그러니까 영이 전달되는 건 입을 통해서 나온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말이 뭐가 돼요? 한국말로? 시가 되어서 사람 속에 들어잡으면 어느 영이 들어갔느냐고 말해요.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오이쿠멘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시니 큰 날에 전쟁을 해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누가 모이는 전쟁이라고 하세요? 왕들이 모이는 전쟁이다. 어느 왕들이요? 13절 14절에 보니까 나오죠. 이 새 더러운 영이 어디 임금들에게 가서 천하 임금들이 아니거든요. 오이쿠멘, 이 단어가 오이쿠멘의 임금들에게 가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마귀 군대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대는 어떤 사람들이 15절이죠. 자기 옷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옷을 지켜서 그 상태를 계속 해나가는 사람. 마귀 군대는 속에 무슨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 사탄의 영과 귀신의 영을 가지고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 하는 데는 왕들이 모이는 거예요. 왕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도 전부 다 왕들이에요. 왕들. 마귀 쪽에서도 마귀와 귀신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들도 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임금들이에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죠. 예수 그리스도도 왕들의 왕이죠. 마귀도 저희 편으로 보면은 마귀도 뭡니까? 그놈도 왕들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을 계속 성경은 얘기를 해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16장 아마겟돈 전쟁 전에 계시록 12장에 용과 그의 사자, 그의 천사들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로 더불어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은 지구상의 전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그게 지상 전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점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전투예요. 하늘에 있는 전투. 그래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전쟁은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전쟁이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마귀 쪽이 있고 예수로 더불어 연합된 사람들과의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싸움을 가리켜 말하기를 계시록 14장 1절과 계시록 12장 17절에서 대조해서 나와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자, 용이 섰더라. 어디에 섰어요? 바다 모래 용이 위에. 바다 모래 위에 섰죠. 그리고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내가 있도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그래서 이 14만 4천 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14만 4천과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고 하는 이것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구약에서부터 바다 모래와 14만 4천이 나와요. 14만 4천은 자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누구로 나옵니까? 계시록 22장에 17절 18절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더라.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는 새벽별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별이 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뭐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별들이 되는 거죠. 별들. 하늘에 별들이 두 종류 별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3절 4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개에 던지더라. 하늘의 별을 땅으로 내 던지는 마귀가 있죠. 그래서 마귀 쪽에도 자기 부하들을 별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와 연합이 되고 나면 전부 다 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별과 별의 전쟁을 가리켜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은 어디 위에 섰고? 바다 모래 위에 섰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별들인 14만 4천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은 계시록 20장에서 7절부터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곡과 마곡은 소련의 한 지역이 아니라 어디예요? 땅의 사방 백성이야. 그래서 이거 곡과 마곡을 소련 땅이라고만 풀어버리면 해석 자체에 미스테리가 생기고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부르친 그 수가 뭐와 같다?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래서 바다 모래와 하늘의 별들 14만 4천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구약부터 따지면은 창세기 13장 15절 16절 봐봅시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그래서 16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 자손으로 땅에 못같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 이거 믿었어요? 아멘 했어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멘 안 했어요.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리라 안 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아멘 했더라면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장 못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뭇별을 이걸 주겠다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어요. 내 후손이 하늘에 이제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그 아멘 안 했어요. 티끌, 모래, 하늘의 별들. 아브라함이 의인된 것은 바로 이 하늘의 별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하리라. 그걸 인정을 한 겁니다. 자, 창세기 32장 12절도 봐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내 시로 누구에게? 야곱의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다. 야곱에게도 뭐를 허락을 했느냐? 바다에 모래 같은 많은 후손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야곱에게는 왜 하늘의 별 같은 후손 얘기를 왜 안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 후손을 바다에 모래, 셀 수 없는 모래 같이 많게 하리라. 근데 야곱은 이 셀 수 없는 모래 같은 버린 자 중에서 뭐가 나올 걸 알고 있어요. 야곱이 예언을 했죠. 어디서 예언을 했어요? 창세기 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 후일이 히브리어로 나같이 아하리트. 훗날
끝날 마지막에. 지금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기 그 당대들 뭐 몇 대 2대 3대 될 일이 아니라 후일에 아할리트에 당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12아들을 축복을 하죠. 12아들을 쭉 다 얘기해줘요. 그리고 신명기 모세가 축복을 했죠. 33장 19절. 모세가 예언한 것을 앞뒤를 연결을 해야 돼요. 야곱이 아할리트에 한 얘기와 19절 앞서 스불론이 나와야 되죠. 예, 18절부터. 스불론에 대하여는 나아감을 이뤘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아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랴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렇죠. 바다에 풍부한 것이요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라. 야곱에게 바다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했을 때 야곱은 왜 하늘에 별이 없습니까 소리를 안 했어요. 스불론은 바다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바다 모래 속에 있는 걸 찾아내리라.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다니면서 제자들을 다 찾아내죠. 모래는 모래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진짜 있고 가짜 모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스불론은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찾아낼 것이다.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찾아낼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훗날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 중에 유다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죠. 요셉과 유다는 연합이 됩니다. 축복이. 유다와 요셉을 축복한 창세기 49장을 보면 바로 메시아가 어디서 나와요? 유다에서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나오고 실로가 오기까지 나오고 요셉에게 준 축복이 있어요. 22절부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누구로 나와? 요셉으로 나오죠. 그래서 유다에게 준 축복과 요셉에게 준 축복을 연합을 해서 보면은 바로 메시아의 나타남. 그냥 그대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후대에도 많은 요셉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요셉, 예수 그리스도의 양아버지죠. 이제 요셉이 거기서 아들을 하나님의 씨를 뽑아내도록 하는 계보학이 나온다. 그러니까 야곱은 내 후손이 바다 모래같이 많다고 할지라도 야곱은 왜 그렇습니까? 하고 불평을 토하지 않았어요. 왜? 아들은 하나가 아니라 몇이니까? 12아들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스불론을 통해서 바닷가에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찾아낸다. 자, 호세아서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바닷가의 모래는 이스라엘 자손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 중에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다. 내 백성이라고 할 사람들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로마서 9장 25절에서 28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한다고.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읽으세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25절.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그러니까 백성이라. 이방인들 중에도 또 감춰놨죠. 내 백성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그렇죠. 얻으리니. 남은 자만. 모래를 갖다가 자꾸 하면 뭐가 나와요 거기서? 사금이 나오죠. 사금. 남은 자. 우리는 무엇만 챙기면 된다? 남은 자만 챙기면 된다고 내가 지나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사역할 때 요 남은 자를 누구한테 드리면 돼요? 아버지한테 드리면 돼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이야.
남은 자만 찾아서 아버지가 남겨놓고 그 사람들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 아버지 앞에 드리면은 그걸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의 제사장 직분을 끝내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될 거냐 아니냐 떠날 자냐.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냉정해요. 아닌 자를 사랑할 방법은 없어요. 아닌 자는 사랑을 못한다 하는 얘기는 인간적으로 미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한다 하는 얘기는 누구와의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서로 주고받아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에 관한 사건이 그에게 전달이 안 되고 내게 뭐가 안 온다면은 그건 사랑 못하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미워하고 인간을 증오하는 게 무슨 값어치가 있느냐. 그래서 욥기서 35장을 내가 늘 얘기하죠. 너 높은 하늘을 우러러보라.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이 있고 네가 선한들 하나님한테 무슨 영향이 있느냐. 너 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끼리나 선하고 나쁘고 악하고 울고 할 따름이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인간들이 도달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차원의 선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바다에 감추인 모래에서 보배를 찾아낸다. 그래서 모래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부르는데 예수와의 만남이 계속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바다의 모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 다니엘서 12장 3절. 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지혜 것이요. 있는 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지혜 있는 자는 하면 누가 있는 자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와 있는 자는 연합되어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선한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늘의 별 같은 무수한 별 같은 후손을 내가 만들겠다. 아브라함은 한 짓이 뭐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한 게 뭐 있어요? 한 번은 마누라 팔아먹고 목숨을 유지한 사람이고 또 한 번은 소실을 얻어가지고 본 마누라 홀탕 먹인 사람이고 잘한 게 없어. 잘한 게 별로.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였으면 할 말이 있으려니와 행위로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셈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아멘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서부터 계속 계시록까지 그 사이에 무수한 얘기들이 들어가요. 아마겟돈에 관한 얘기를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시작이에요. 거기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후손 그리고 뱀과 더불어 싸워서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낼 것이다. 독사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다. 그게 확정된 진리입니다.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하시니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레위인은 오늘날 유다 지파로 이제 바뀌죠. 하늘의 만상 별들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둘로 이제 나누기 시작하죠. 계속. 여호수아서 11장 4절도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즉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하려고 나온 자들이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모래로 이제 자꾸 이제 사람들을 바꿔 나갑니다. 사사기 7장 12절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놓았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서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그래서 이방 족속들도 해변의 모래, 바닷가의 모래 계속 이제 등장을 시켜나가요. 사무엘상 13장 5절에도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계속 버림받은 사람들 쪽으로 이제 모래 쪽으로 계속 몰아가요.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까지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시판과 일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본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곡과 것이요. 마곡이 바닷가에 모래다 할 때 소련의 한 지역만을 얘기하면 그건 잘못 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무슨 비가 내리고 자, 이 비하면은 신명기 32장 2절로 가면 여호와의 말씀도 비죠. 창수는 뭐예요? 창수는 비가 모여서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죠. 그러면 마귀도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 그것도 비가 오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2장에서 마귀도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져.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붙어. 무슨 바람이요? 자,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거듭난 자는 다 이러하니라. 그래서 바람을 예수 그리스도도 바람이고 거듭난 자도 바람이죠. 멸망하는 자들도 바람이죠. 나 예수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그러죠. 예수님은 그 바람으로 돌아다니. 예수님도 이 바람도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비, 창수, 바람. 이거는 멸망하는 쪽에 다른 복음 무리들 바람. 그들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집이 그냥 집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죠.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어디에 세웠냐고요? 반석 위에. 반석 위에. 반석은 광야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안판에도 반석이 그냥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세워진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행치 집을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심하니라. 여러분들은 성도들을 어디 위에다가 자꾸 지어야 됩니까? 반석. 그리스도 위에다 지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위에다가 지려고 해서 자기 위에다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 뭐라고 써요? 내가 세운 자요 내가 부른 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오죠.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의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분노하여. 자손. 이 남은 자손이 바로 누굽니까? 남은 자만 뭐 하리라? 내 백성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 백성이라 하고 바닷가 모래에서 찾아진 하늘의 별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 모래 위에.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 다시 봅시다. 자, 큰 용이네 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오이쿠메네를 꿰는 자라. 그의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 자, 오늘날 이 마귀론 이 네 가지는 한 존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다 다시 보세요. 옛뱀. 왜 옛뱀이에요? 창세기부터 등장하던 이 뱀이거든. 이 뱀은 말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꿰는 자란 말이에요. 놈자, 꿰는 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만들었죠. 하나 보여줬죠. 가룟 유다는 놔두고 누구를 마귀로 만들었어요?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가 됐어요? 사탄이 됐죠.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 하시고. 마귀 사탄은 무슨 쪽으로 생각을 습관대로 만들어주면 돼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가도 부활하게 하는 일이죠. 죽은 자도 살리는 일이라는 게 그게 하나님이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멸망에 이르게 아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그거를 베드로가 못하게 말렸단 말이에요. 사람의 일은 뭡니까? 아무런 먹이고 아무리 잘 자고 아무리 출세하게 만들어도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인생이나 서로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천하 서옥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가진 것을 이걸 뒤집어 풀려고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온 오이쿠메네 세상에 온 세상이 아니죠. 전파되리니 온 오이쿠메네에 전파되리니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전파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만 하면 돼. 그러면 죽을 자 인생을 다 살리려고 온 게 아니에요. 뭐 하면 돼요? 죄와 사망에서 생명인 그리스도와 연합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 오이쿠멘에 어떤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가질 사람들에게만 전파되면 그제야 토텔로스 예수 그리스도가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깨달으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네, 내리세요. 어디 있는 사람만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유대에 있는 한국에 있는 사람 가라고 그랬어요? 미국에 있는 사람 산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유대에 있는 자만. 그런데 산으로 도망가는 시점이 언제냐?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가증한 뭡니까? 것이 멸망에 가정한 것. 사탄이 바로 옛뱀마귀 사탄 요놈이죠. 어디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읽고 깨닫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산으로 올라가라? 보고 읽고 깨닫는 자만 산으로 도망가란 말이에요. 어디에 있을 때? 유대에 있을 때. 그러면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곳이. 베드로가 사람의 생각을 하고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어디였습니까? 오늘날 20세기에 와 있다면 21세기에 왔다면 어디에 거룩한 곳이? 교회에서 거룩한 데가 어디예요? 강단이죠. 그러면 강단에 서 있는 자가 사람의 일만 자꾸 가르쳐요. 예수를 믿었더니 뭐가 형통하고 뭐가 잘 되고 인생이 잘 되더라 하고 가르치면 그건 누구예요? 가정한 자예요. 왜? 속에 뭐가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영이 주장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인용하여 사사로 육신의 소욕이나 성취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들은 바로 마귀의 종들이고 거룩한 곳 서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 요한복음 13장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코스모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코스모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오이쿠메네를 꿰는 놈.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2절 누가 나와요? 마귀가 나오죠. 그래서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지게 하는 놈이란 말이에요. 놈에게. 관계를 끊어버리는 놈이에요. 그래서 2절 다시요. 디아볼로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러니까 넣었다니. 마귀는 하는 일이 뭐예요?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다른 쪽으로 자꾸 가게 한단 말이에요.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마귀 같다 할 때에는 누굴 보고 마귀 같다 할 때에는 무슨 일 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면 마귀예요?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사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귀하고 사탄을 풀려오자고 그랬죠. 그래서 마귀는 뭐 하는 놈이고? 마음을 움직여 마음을 조종하는 놈이야. 13장에서 26절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어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늘 속히 얘기해. 하라. 이게 유다냐 사탄이냐. 자 디아볼로스 마귀는 뭐 하는 놈이라고요?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드는 놈이에요. 사탄은 속에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속에까지.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하고 마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땐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자 마태복음 4장을 봐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디아볼로스 받으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나오죠? 그럼 마귀는 뭐 하는 놈이라고 했어요? 마음을 갖다가 조종하는 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3절 시험하는 자로 나오죠. 마귀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 스카마코 뭐 뿔나고 뭐 눈이 빨갛고 한 놈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러면은 마태복음 16장에서 갑자기 칼라가 옷이 까만색이 되고 눈이 빨갛게 되고 뿔났습니까? 진짜 마귀는 예수님처럼 행세하는 놈도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제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놈이 돼서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만약에 말을 들어버리면 누구 종 되는 거예요 이제? 마귀 종. 디아블로스 마귀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마가복음 가봅시다. 1장에 12절 13절 잘 보세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여긴 받으시며 마귀 디아블로스가 아니고 사탄에게 시험 받죠. 근데 누구와 함께 계세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시겠어요?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는 왜 마귀가 아니고 사탄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탄에게 졌다면 예수님 속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사탄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럴 거 아니냐 말이에요. 자 그럼 누가복음 4장 가봅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2절.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시겠어요? 여기 또 마귀 디아블로스로 나오죠. 그 단어가 쓰일 때마다 그 하는 역할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 12절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잠시 떠나죠. 그러면 언제 이 디아블로스 마귀가 예수님 앞에 또 등장합니까? 언제 또 따라와요? 마귀가 이런데 지고 떠나버렸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누가복음 가면 잠시 떠났다가 또 와요. 그럼 누가복음에서부터 봐보세요. 언제 왔는가? 떠났다가 언제 돌아왔어요? 예, 27절부터 선지자 1, 2, 4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화가 아주 충만했죠. 그래가지고 일어나 동네 밖으로 예수를 쫓아내며 동네가 건설된 산난더지로 끌고 가서 예수를 밀쳐내리고자 하되 나오죠. 그럼 마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어요? 동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의 성품을 지금 갖도록 역사하고 있죠.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들은 그냥 읽지 말란 말이에요. 그 배경을 쭉 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돌아왔어요 또 마귀가?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의 장모가 뭐에 걸렸어요? 열병. 누가복음 21장 26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개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온 오이쿠멘의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네. 세상에 임할 일이 아니고 오이쿠멘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 기절해요.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어디로 떨어져요? 땅과 바다로도 쏟아져 내리죠. 영원히 하늘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늦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오이쿠메네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되니라. 그래서 뭘 갖다 줘요? 부조를 보내니라. 그래서 여기 부조하는 이것은 한글 성경에서 번역이 가장 잘못된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단어예요. 부조 1248번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이에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섬기는 일이 많아. 준비가 아니에요. 섬기는 일이 많아.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직무, 구제, 부조. 자, 디아코니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일. 골로새서 같은 데 가보세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입니까? 부조가 됐습니까? 바울 자신이 부조가 될 수 있어요? 아니죠. 섬기는 일이에요. 살전 3장 2절에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이 돼요. 근데 집사들이 뭐예요? 집사들이 디아코니아죠. 디모데전서만 가면은 이걸 집사라고 풀었어. 그럼 성경에 집사가 있어요? 없어요?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이 집사로 해놨죠. 사도행전 11장 29절 형제들에게 뭘 보내기로? 부조의 집사들 보내면 돼요.
이렇게 하기 큰 문제거리가. 자, 그러면 사도행전 12장 25절 제자들이 각각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디아코니아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나바와 사울이 바울이죠? 네. 디아코니아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렇죠. 흥황해 가더라. 이게 부조의 일을 했더니 말씀이 흥황해 갔어요. 돈 갖다 주니까요. 성기는 일을 가서 말씀을 전거했더니 죽으나 사나 부조는 현찰이라고 가르친 사람들이 이럴 때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제일 급한 위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게 위기예요. 이러저러한 면들을 놓고 이 오이쿠메네 자기 속 상태를 보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은혜가 크도다. 자기 속 마음을 읽을 때. 다 같이 오이쿠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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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쿠메네가 나오면 번역으로 읽지 말고 전부 다 뭐로 읽자? 오이쿠메네로 오이쿠메네. 읽자. 오이쿠메네는 오이케오에서 온 단어다. 오이케오. 그래서 오이쿠메네는 사람의 속에 누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가 오이쿠메네다. 우리 속에 누구 있다?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다. 마귀 자식은 마귀의 영과 귀신의 영을 가지고 있다.